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도 전무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개인과 가정 위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자유라는 이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성취가 되어진다면 이걸 이제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인간의 살아있는 의미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의 반대말이 뭐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종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겁니다. 종은 시키는 대로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인생이 자유로운 인생이냐 아니면 내가 종으로서 살아가느냐, 이 두 가지 중에 한 인생을 선택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인생이 자유함이냐 종이냐? 자, 그렇다면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자유는 내 마음대로 한다는 그 자유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태어나서부터 인생을 내 마음대로 내가 설계를 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게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냐?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인생이 꼭 내 앞에 나타납니다. 내 마음대로 살면 될 줄 알았는데 보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일들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자유로운 사람이 아니라 처음에는 자유롭게 살아간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 그게 자유가 아니고 내가 어디에 종노릇을 하고 있는 겁니다. 돈의 종노릇도 하고 이 환경을 넘어서지 못하고 사람들을 넘어서지 못하고 사람들을 피해 다니는, 내가 뭔가에 묶여 다니는 인생이 되어버려요. 이 사람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처음에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냐?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었다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말은 인간이 동물과 달라서 인간만큼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이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존재의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사시도록 만든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자, 28절에 보니까 이런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인간은 복을 받는 존재입니다. 누구로부터 복을 받아야 되냐?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야만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 스스로 복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어요. 우연하게 복이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건 이제 착각 속에 살아가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게 될 때, 소통이란 말은 하나님과 릴레이션십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예배가 이루어지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돈으로 살 수 없는, 여러분의 평생의 노력을 해도 얻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시간입니다. 이게 눈에 보이지 않게 축복이 임하는데요, 절대 여러분의 인생이 종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데 우울증이라는 종에게 딱 묶여버렸어요. 이 사람이 공황장애라는 이 종에 딱 묶여버렸어요. 이 조울증이라는 종에 딱 묶여버렸어요. 사람이 상처라는 것에 잡혀가지고요, 분노라는 종에 딱 묶여버렸어요. 그러니까 분노에 내가 끌려다닙니다. 그러니까 늘 성질을 내요. 왜냐? 거기에 내가 잡혀버렸으니까. 자유롭지를 못합니다. 문제가 오면은 문제에 사로잡혀버려요. 문제를 뛰어넘지를 못해요.
왜냐? 그게 사로잡혀 있으니까. 사람의 말에 얻어 걸려가지고 평생 상처를 받고 사람을 피해 다니고 또 자기가 또 사람에게 영향을 줘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걸 보고 종노릇한다 그래요. 혹시 오늘 지금도 이 시간에 미래가 고민되어서 미래 인생의 종노릇돼서 지금도 온통 생각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게 바로 종노릇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받지 못해서 그래요.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받게 되면은 성경에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에 충만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뭔가 많다는 거예요. 뭔가 생육하고 낳고 기르고 뭐죠? 번성케 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 번성케 하는 그럼 뭐죠? 땅에 충만하는 이런 축복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개념이 뭐냐? 충만한 거예요. 부족함이 없어요. 사람은 하는 게 늘 부족하고 늘 실수하고 늘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저렇게 했어야 되는데 늘 시간을 지나보면은 인간은 뭐죠? 후회란 게 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은 충만한 겁니다.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충만한 거예요. 사람이요 짠짠하게 해가지고 왜냐? 없으니까. 왜냐? 생각 자체가 늘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 하나님의 복을 못 받으니까. 그러니까 늘 어떻게 합니까? 이게 사람이 그래 살아가요. 이 충만하다는 뭐죠? 꼭 퍼서주는 거죠. 내게 넘치기 때문에 퍼서주는 거죠. 그 생각이 뭐죠? 이게 딱 사로잡혀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으로 내가 이 땅을 살아간다. 자, 그리고 어떤 축복을 줬냐? 땅을 정복하라 그랬어요. 이 정복은 총칼로 사람을 무찔러 죽이는 그런 정복이 아니라 이 땅의 죄와 사단과 지옥 권세부터 여기서부터 뭐죠? 해방시키는 사람을 살리는 정복. 우리는 살리는 정복이에요. 정복이라 말은 뭐예요? 이 땅을 내가 그전에는 노예가 됐는데 이제는 뭐죠? 내가 다스리고 정복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믿게 되면은 사람을 통해서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원리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원리입니다. 정복의 반대말은 노예라고 보면 됩니다. 미국에 와서 사는데 처음에는 이 나라가 자유로운 나라같이 보였어요. 그 자유라는 말은 좀 다른 자유입니다. 자유롭게 보였는데 살면 살수록 보니까 자유가 자꾸 없어져요. 뭔가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나중에 점점 내가 어디에 묶여 들어가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야만이 다스리고 정복하는 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돈을 다스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돈은 내가 섬겨야 될 대상이 아니에요. 돈은 내가 정복하고 다스려야 될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지 못하니까 돈이 사람 위에 올라가서 사람이 돈의 종로로 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람이 이 성공을 다스리고 정복해야 되는데 이 성공이요, 사람 머리 위에 올라가가지고 성공이 아무것도 아닌데 성공에 완전히 종로로 타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사람들이 열심히 살아가는 그 열심히 알고 보니까 종로로 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자유가 없는 거죠. 이 땅에 와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데 자유가 없어요. 참 자유. 미국에서 말하는 이 자유가 아닌 진짜 자유. 예. 미국에 있으면 돈을 정복 못해요.
내가 돈의 노예가 돼야 돼요. 그러나 말을 내가 자유롭게 할 수 있고, 종교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고, 사람들이 모여서 자유롭게 집회도 할 수 있고, 이런 자유는 보장해요. 그런데 그런 자유 가지고는 사람들이 올바르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진짜 자유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소통하게 될 때, 하나님과 예배하게 될 때, 그때 오는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는 진짜 자유,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자유. 이쪽으로 이사 가면 좋겠습니까? 저쪽으로 이사 가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는 자유. 근데 귀신에게 찾아가면은 이사를 여기 가면 요렇게 가야 된다고. 동쪽으로 가야 되고 서쪽으로 가야 되고, 올해는 이사 가면 안 되고 후년에 이사 가야 되고, 이사 가더라도 방향을 정해주고, 그게 잡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자녀들은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왜냐? 내가 주 안에 있으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속에 있다면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통치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은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주 안에 있다면. 자, 근데 이 참 자유를 인간이 뺏겨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게 뺏겨버렸냐? 창세기 3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정했는데, 약속을 정했어요. 이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범위 안에서 너희가 모든 것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자유를 줬습니다. 근데 어느 날 사탄이 뱀 속에 들어와서 사람에게 유혹을 하는데, 너희들이 저것을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 같이 되어 니들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제는 하나님 필요 없이 니들이 마음껏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어가지고 니들을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는데, 이제는 네가 저걸 따먹으면 너가 하나님 되가 네가 이제 마음껏 할 수 있는 거다.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한 존재예요.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만 참 자유가 있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은 그러면 육신도 영원히 살아야 되죠. 그렇지 못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있는 존재라면 IQ가 무한대라야 돼요. 지혜가 무한대라야 돼요. 어떤 것도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없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그런데 사단이 이 말을 던짐으로써 거기에 잡혀버린 거예요. 사람이요, 집착이 딱 이루어지면요, 다른 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어디 하나에 딱 꽂히면요, 그걸 따라가게 돼 있어요. 여러 물건 살 때도 보면은 이렇게 쇼핑하다가 어디 하나 꽂히면은 그거 사야 되겠다. 돈을 모아서 그거 사야 되겠다.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그게 꽂혀버린 거예요. 어디에 꽂혔냐?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는데 거짓말한 거야. 니들 지금까지 마음껏 움직이려고 거짓말한 건데, 니들이 저걸 따먹으면 니가 하나님 돼가지고 니들이 이제 마음껏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자유가 뺏기는 참 이 시작이에요. 사람은 우리 스스로 마음대로, 우리가 태어난 날짜를 우리가 조정할 수 있어요? 우리가 죽는 날짜를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요? 내일 일어난 일들을 우리 마음껏 돌릴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마음껏 돌릴 수 있다고 지금도 사탄이 착각을 일으켜요. 여러분, 1년 연초에 계획을 잡아서 살아가면은 그대로 되던가요? 그대로 될 수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온 지구와 인류를 움직이는 그 증거로 인간 마음대로 안 돼요. 아니요, 저는 1년 계획 잡아놓은 거 다 이루었는데요. 그거는 이제 여러분 일의 계획을 잡아놓고 이루었다는 말이고요. 여러분 마음껏 여러분의 인생 마음대로 되던가요? 안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있을 때 우리는 참 자유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고기가 말이죠, 바다에, 넓은 바다에 살아야 될 고기가 이 계곡에 들어와가지고 말이죠, 잘못 길을 들어왔어.
바다에서 마음껏 돌아다녀야 되고, 그래 참 자유가 있는데, 이게요, 어느 날 어디에 꽂혔는지 어디에 꽂혀버렸어요. 꽂혀가지고 이 강물을 따라 올라오는데 계곡에 딱 갇혔어. 그러니까요, 꽂혔을 때는요, 이 바다 말고 진짜 자유로운 것이 있다. 그래 몰라 따라오다 보니 계곡물에 갇혀가지고 평생을 말이죠. 거기서 갇혀가지고 마음껏 5대양, 5대양을 마음껏 움직여야 될 참 자유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 믿는 그 안에서 진짜 자유가 있는 거예요. 사람은요, 나는 복잡한 도시가 싫어. 나는 저 조용한 그곳을 가고 싶어. 그거 가도 자유가 없어요, 거기서. 이 마음, 생각, 이 상태는요, 좋은 자연을 본다고 이게 바뀌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이요, 참 자유를 얻고 누려야 되는데 거짓에 사로잡혀버린 거예요. 거짓말에 사로잡혀버린 거예요. 그래서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완전히 이제는 하나님을 떠나서 사탄에게 사로잡혀버린 거예요. 이제는 사탄의 종노릇, 죄의 종노릇, 이제는 사망의 종노릇 되어버린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뭔가에 잡혀서 지금 종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내 생각, 내 마음대로 잘 안 돼요. 이 사람들을 많이 죽인 사람들 보니까요, 왜 죽였냐 물어보니까 죽이고 싶은 마음이 없었대요. 나도 모르게 그냥 자기 손에 칼이 들고 있었던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지 마음대로 안 돼요, 그 인생. 사람들이요, 뭐 조그만한 말에 분노를 폭발시켜요. 그 나중에 알고 보면 내가 왜 그랬냐? 안 그래도 될 일인데 내가 왜 그렇게 분노를 폭발시키면서 그렇게 과민하게 반응을 나타내냐? 잡혀 있어서 그래요. 그 자기 마음대로 안 돼요. 어떤 사람은요, 날 보는 게 빼딱해요. 왜냐? 거기에 딱 잡혀 있어 그래요. 사람이요,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못 봐요. 거기에만 딱 사로잡혀가지고. 우리에게 참 자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인간에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진짜 자유를 주시기를 원하는데, 그게 바로 진리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기서 자유라는 말은 어딘가에 묶여있는 것에서 해방되는 그 말을 말합니다. 뭔가 팔자와 저주와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그 자유, 뭔가 우리 가정에 계속 가문으로부터 계속 반복되는 어디에 잡혀있는 거기에서 참 자유, 뭔가 손을 대는 것마다 뭔가 불안감이 오고 늘 반복적인 실패가 찾아오는데 거기서 완전히 빠져나오는 참 자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바로 참 자유며 참 진리인 줄 믿습니다. 자, 이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기 3장에 아담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즉각 창세기 3장 15절에 죄와 사탄과 지옥에서 완전히 해방시키는 참 자유의 길을 열었는데 그게 바로 여자의 후손입니다. 여자의 후손이라 말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태어나는 그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여 처녀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실 그 사람이 바로 메시아요. 그 사람이 바로 우리를 참 자유롭게 해줄 수 있는 분인데, 그가 와서 무슨 일을 할 것이냐 보니까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는 발꿈치를 상하게 될 것이다. 이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이 계시록 12장 9절에 예뱀 곧 사탄이라고 하고 마귀로 하는 자, 그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떠나 있는 이 세상은 눈에 보이지 않게 사탄이 이 세상을 움직입니다. 그 눈에 보이지 않게 움직여요. 하나님을 떠난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은
이 속에 지금 갇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팔자와 운명 가운데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끝은 뭐죠? 지옥으로 끌려갈 수 없는 이 삶의 구도로 가게 돼 있어요. 메시아가 오셔서 완전히 사탄의 권세를 박살내게 하실 것이고, 어떻게 박살내냐? 오늘 보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자의 후손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예수님이 발꿈치를 상하게 된다는 말은 십자가에서 죽는 걸 말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는 사건을 말해요. 그리고 부활하시면서 사망과 지옥과 사탄의 권세를 이기는, 사탄의 권세를 박살내는 이 예수의 죽음과 부활 사건을 창세기 3장 15절에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분이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 네. 더 이상 우리에게 문제될 게 없다 이 말이에요. 뭐 사람들이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있는데 문제의 근원을 다 없애버렸어요. 문제의 근원이 뭐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문제예요. 마귀에게 잡혀가지고 인생이 마저 참 자유가 없고요, 종에 끌려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 고리를 끊어버렸어요. 그래서 주님이 다 끝내시고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문제까지 다 끝내버렸어요. 그런데 다 끝냈는데 왜 내게 문제가 옵니까? 그거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문제가 되지 않냐?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문제를 끝내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걸 약속으로 믿으셔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실수를 해요. 문제가 오니까 사람들이 덜커덩 문제에 잡혀요. 종로로 또 문제의 종로로 또 해요. 문제에서 분명히 해방을 시켜줬는데 그 문제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요,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문제가 다가오면은 그게 문제 같은데 진짜 문제는 뭐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기에 또 잡혀 들어가는 거예요. 미래가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미래가 자꾸 두려워요. 왜 그러냐? 미래라는 것에, 불확실한 것에 내가 사로잡혀 버려요. 진짜 문제 같은 것이 찾아오면은 그 안에 반드시 길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 속에 길을 여시고 문제에 대한 답을 주시는데 그걸 안 믿는 거죠. 안 믿으니까 뭡니까? 문제에 내가 사로잡혀 버리는 거예요. 문제에 사로잡히니까 그때부터 문제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는 거죠. 그걸 보고 사람들은 저 사람 열심히 살아간다, 열심히 노력한다, 열심히 문제에 사로잡혀서 발버둥 치고 있는 종로로 타는 모습이에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이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우리는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영으로, 생명으로 살아있는데 이게 이제 진짜 신앙생활이란 말이죠. 예수를 믿으면 진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진짜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왜냐? 문제, 위기, 사건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할 것이다. 이것만이 여러분들이 뭐죠? 이 포로와 종에서 자유롭게 되는 길입니다. 어떤 문제도 내 앞에 와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 그러냐? 주님이 그 길을 인도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자유는 없다니까요. 어떤 사람들은 문제가 없으니까 자유롭다 그래요. 문제가 없는 게 자유로운 게 아니고요. 그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냥. 아, 나 문제가 없으니까 뭐 신앙생활 하는데 그냥 대충 해도 된다. 그건 문제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 자유로운 게 아니에요. 자유롭다는 말은 문제가 있든 없든 자유로운 거예요. 왜냐? 내가 주님 안에 있으니까.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인생을 살아가시니까 참 자유로운 거예요. 미래 같은 경우, 미래에도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고 역사할 거니까. 자, 이런 축복들을 우리가 누리게 되게 되면은 정말
우리 속에 나도 모르게 잡혀있던 부분들에서 이게 해방되는 그런 역사가 자꾸 일어나죠. 그러니까 사람이요, 진짜 자유로워져요. 자유롭다 말은 내 마음대로 한다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안에서 자유로움. 우리 스스로 자유롭게 할 수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되고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으면 이제는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그 안에서 누리셔야 돼요. 과거에는 죄에 사로잡혀서 사탄의 나라에 나도 모르게 붙잡혀서 움직여서 살아갔는데 이제는 거기서 완전히 해방받았어요. 이제는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을 받는 그 참 자유.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묶인 데서 해방시키십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사탄의 나라는 거짓말로 사람을 올가매어서 우리를 종노로 시킵니다. 우리가 대단한 사람처럼 하나님처럼 착각시켜 만들어서 자기 자신에게 인생에 빠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사람이요, 자기 수준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냐? 자기에 사로잡혀 버렸으니까. 사람이 자기 IQ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냐? 거기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사람이 자기 능력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 거기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 속에 있다는 말은 이제는요,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시냐? 하늘 보좌에 계시면서 우편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이 삼위 하나님이 원넷으로 하나로 지금도 역사하고 통치해 나가고 계십니다.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을 속을 안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성령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고 그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고 가르치시고 우리를 인도해 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완벽하게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좌에 앉으셔서 온 지구를 움직이고 계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마음껏 바꾸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하늘 보좌에서 전 세계 사람들을 지금도 구원하는 일들을 계획하시고 이루어나가고 계세요. 지금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거예요. 어떠냐?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묶인 데서 해방을 시키시고 우리에게 힘을 갖다 주시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며 이 말씀으로 참 자유롭게 되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지금도 하나님 주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하늘 보좌에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그리고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요.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게. 그러면서 뭐죠? 시편 103편 20절 22절 보니까 말씀을 이루는 너희 천사여.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을 받을 때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앞서 보내서 내가 붙잡은 말씀을 이루는 일에 하나님이 길을 열어 가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출애굽에서 나왔을 때 행진에 나갔을 때 주의 천사들이 앞서 뒤에서 움직입니다. 왜냐?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의 말씀을 붙잡고 가기 때문에 하나님 주의 천군 천사를 보내서 길을 열어 가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정말 붙잡고 있다면 하나님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그 말씀을 이루는 길을 열어 가십니다. 그래서요, 이 말씀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사람의 말을 붙잡으면 어디에 딱 갇히게 돼 있어요. 왜냐? 사람의 말은 피조물의 말이기 때문에 자기 IQ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떤 장애물도 넘어서게 돼 있고요. 어떤 시공간도 넘어서게 돼 있고요. 237 나라 전 세계 모든 족속에게 말씀이 성취되는 말씀으로 하나님 지금도 역사를 이루고 계세요. 그게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살아가는 말씀을 받고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움직여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이 굉장히 축복된 시간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마음에 붙잡을 때 이게 내게 기도로 바뀔 때 하나님 뭐죠? 시공간을 초월하여 여러분의 직장 현장, 여러분 관계된 가정 모든 만남 속에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 계세요. 이거 모르면 예배 왜 드리겠어요 우리가? 그냥 말씀 공부하는 게 낫지. 그렇잖아요? 그냥 바이블 스터디 하는 게 낫지. 왜 예배를 드리겠어요?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그 말씀이 내게 임하게 될 때 그렇구나. 이 말씀을 내가 마음에 딱 담길 때 이게 기도가 되기 시작해요. 기도란 말이 뭐냐? 이 말씀을 내가 내 걸로 기도로 바뀌는 거예요. 그때 뭐죠? 하나님이 말씀을 이루는 일들이 하늘 보좌에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오늘 이 시간이 얼마나 축복된 시간입니다. 하나님 내게 원하시는 말씀을 달라고. 내가 원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는 말씀을 달라고. 왜냐? 그 말씀이라야 내 인생이 이루어지니까. 한 주간 한 주간 살아가는데 하나님 내게 주시는 말씀을 달라. 그 말씀이라야 한 주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해 나가시니까. 그러니까요, 주일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의 인생이 결정이 돼버려요. 그런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알고 자기가 인생을 결정시키는 줄 알고 주일날은 내일을 위해서 마음껏 푹 쉬는 날 아니냐.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참 자유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나님이 앞서 말씀을 이룰 수 있도록 이미 길을 열어놓으세요. 여러분 주중에 현장을 가게 되면은 말씀 붙잡고 현장을 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루도록 시공간을 초월하여 이미 역사를 이루어놔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가보지 않는 길을 말씀부터 시작해서 주일부터 시작해서 오늘 이 땅이 지금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거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탄은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만들어요. 자기에게 경배를 하게 만들어요. 세상 성공 줄 것처럼 약속해 놓고 예배를 못 드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완전히 성공에 묶여버리고요. 완전히 돈에 묶여버리고요. 완전히 일에 딱 사로잡혀가지고요. 사람이요 힘없게 만들어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주일날은 마음껏 예배 드리라. 마음껏 하나님께 찬양하고 마음껏 네 안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게 예배예요. 예배 때는요 여러분이 있는 것 하나님께 쏟아내. 누가 사람에게 쏟아내겠어요? 여러분 집에 있는 친구들에게 쏟아내겠어요? 쏟아낼 수 없는 게 있어요. 하나님만이 알고 하나님만이 행할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보좌에서 다스리는데 어떻게 임합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이 땅에 임하고 이 말씀이 나를 통해서 성취해 나가도록 이게 기도예요. 하나님이 말씀이 내게 임하도록 기도하라. 말씀을 입에서면 이걸 이루도록 기도해라. 그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고요. 그게 하나님 백성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말씀이 없다. 그거는요 하나님을 믿는데 없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 하나님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세요. 자,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내가 영적인 것은 구원을 받았어요. 죄와 사탄과 지옥 권세에서 구원을 받았는데 내 생각과 마음은 여전히 구원받지 못했던 생각과 마음의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생각과 마음이 해방을 받고 자유함을 얻어야 됩니다. 아니 구원받았으면 다 끝났는데 근데 내 생각과 마음은 하나님 없던 생각과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살아가니 뭐가 안 맞아요. 그래서 이 생각, 내 마음의 상태를 이걸요 자유롭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과거에 하나님 떠나서 살아갔을 때는 하나님이 없으니까 내가 중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염려를 내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인생의 계획을 내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살아가는 모든 계획을 내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과거에 내가 살아왔던 각인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떠난 자의 삶이에요. 이제는 어떡합니까? 이 생각을 어디로 바꿔야 되냐? 예수가 나의 주인이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이제 예수가 나의 주인이다. 이걸요, 말씀이요, 생각과 마음에 각인되고 뿌리내려야 돼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생각과 마음은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상태, 다시 말하면 옛날에 그대로 놓여있는 상태예요. 여기서 참 해방을 받기 위해서는 내 중심에 있는 생각을 이제는 그리스도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는 생각으로, 이 생각의 전환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려면 어떡합니까? 나를 부인하셔야 돼요. 내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그 생각, 구원은 받았는데 그 생각을 이제는 그리스도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의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생각이 자유롭게 되기 시작합니다. 왜냐?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니까 마음껏 내가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자유로워져야 크리에이티브한 뭐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을 하더라도 말이죠, 생각이 자유로워야 돼요. 이 생각이 딱 자기가 묶여 경직되어 있으면요, 이게 뭔가 창조적인 게 나올 수가 없어요. 스티븐 잡스 같은 사람은 명상이라는 걸 가지고 전 세계를 장악해버렸어요. 명상이 뭐냐? 왜 사람들이 명상에 열광하냐? 사람들이 어디에 잡혀있거든요. 이 잡혀있는 부분을 이 해방시키는 방법이 이 사람들은 명상이라는 걸 했어요. 그러니까 내 것을 부인하는, 내 것을 놓아버리는, 그러면서 뭐죠? 전 우주의 에너지, 기운을 내 안으로 빨아들이는 이 명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어떡합니까? 자기에서 벗어난 거죠. 온 우주의 길을 내 안으로 모으는 이 명상을 하기 시작했는데, 스티븐 잡스 집에 가면은 뭐 벽에 걸린 게 없어요. 집안에 가보면은 테이블 하나 놓고 조그마한 화분이 하나 있어요. 왜냐? 명상하기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놨어요. 그 마지막에는 췌장암, 판크레이스 윌리스. 췌장암이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췌장암이 왔다, 그런 게 아니에요. 생각과 마음이 병든 가운데, 스트레스 속에 찾아오는 병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명상을 통해서 생각에 많은 크리에이티브한 생각을 했지만 진짜 자유함을 못 누린 거죠. 그러니까요, 스트레스 속에, 생각과 마음이 병든 속에 육신의 질병이 찾아와서 결국은 젊은 나이에 갔어요. 하나님 주신 인간의 능력이 그렇습니다. 굉장히 크리에이티브한 능력을 우리가 갖고 있어요. 어디에요? 집중을 하기 시작할 때. 그래서요, 사람들이 명상에 열광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명상이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하나님께 예배에 집중하는 진짜 참 자유, 거기서 오는 하나님의 참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우리는 이제 공부도 하고 일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내 IQ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IQ대로 살아가다가 문제 오면 문제에 걸려서 넘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 사람이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두 번째로 찾아오는 게 뭐냐? 이제 눈에 보이는 육신 중심이래요. 쉽게 말해 돈 중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왜냐? 돈이 내게 필요하니까. 돈이 내게 있어야 살아가니까. 그래서요, 육신 중심. 내가 육신을 살아가려면 돈이 필요하니까. 그러니까요, 돈이 이익되는 중심으로 내가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요,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놓쳐버리니까요,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내가 구원받았다면, 지금도 그렇게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일주일, 1년 계속 남은 인생이 어디에 자꾸 잡히는 인생이 될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택하는, 내게 유익되는 쪽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말씀이 가라 하면 가는 쪽으로 선택하는, 그요 기도의 뿌리가 내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됐으면 이걸 뭐죠?
머리에만 놔두는 게 아니고 이제 마음의 기도로서 이것을 전환시키는, 그래서 마음의 질병이 치유가 돼야 돼요. 아, 저 사람 속이 좁아요. 그 말씀이 들어가면 안 좁아져요. 아, 저 사람하고 같이 못 살겠어요. 그 남자가 너무 이게 좁아요. 좁아. 생각이 좁고 마음이 좁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요, 좁을 필요가 없죠. 모든 족소로 가서 제자 삼으라. 하늘 배경이 나의 배경인데 어떻게 좁아집니까? 전 세계를 살리는 것이 나의 인생의 방향인데 어떻게 좁아집니까? 모든 물질이 하늘로부터 사인을 하면 하나님이 내려주시는데 어떻게 내가 좁아집니까? 좁아질 수가 없죠. 네. 왜 좁습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니까. 생각과 마음이 구원은 받아서도 불신자 때 살아왔던 그대로의 마음의 상태, 마음의 병의 상태로 살아갑니다. 자, 이런 인간은 이제는 뭐죠? 인생의 목적이 결국은 내 이름을 남기는 겁니다. 사람은요, 어디 가도 자기 흔적을 남기기를 원해요. 방구를 끼기를 원하고요. 어쨌든 간에 자기 족적을 남기기를 원해요. 어쨌든 간에 논문을 써서 나를 남기든지, 산에 올라가서 돌에다가 자기 이름을 새긴다든지, 아니면 자기를 통해서 자기 후손을 남긴다든지, 얼굴도 똑같이 남긴다든지, 어쨌든 간에 자기의 흔적을 남기는 것이 인생의 목적입니다. 하나님 떠난 자의 목적이에요. 어쨌든 간에 그냥 죽는 게 아니고 어쨌든 내 이름을 남기는 거예요. 어쨌든 뭘 했든 남기는 거예요. 성공 중심. 이래 되면요, 성공의 종로로 타게 돼 있어요. 이제 우리는 체질이 어떻게 되냐? 성공 중심이 아니라 성공을 넘어서서 사람을 살리는 전도 선교 중심으로 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성공을 어떻게 넘어섭니까? 사람 살리는 전도 선교 중심으로 가야 넘어서게 돼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예수를 믿는데 목적이 성공이에요. 이스라엘이 이것 때문에 망해버렸어요. 왜냐?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 주셔서 우리만 성공하고 나머지 나라들은 다 우리의 종로로 타고, 이런 병든 생각과 마음이 이스라엘을 실패시킨 겁니다. 모든 사람이 살아나도록,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마인드예요. 전 세계가 예수로 살아나도록, 이게 우리의 마인드예요. 내 직장이 모든 사람이 축복을 받도록, 이게 우리의 기준이에요. 근데요, 자꾸 경쟁하려고 그래요. 싸워서 이겨서 올라가려고 그래요. 이 자체가 이미 잡힌 거예요.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경쟁을 하지 않습니다. 왜 경쟁을 합니까? 내 목적이 사람 살리는 건데, 전도 선교인데.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그게요, 예수가 내 중심이 되면은 내 인생이 그렇게 돼요. 그래서 내 체질이 성공 중심에서 전 세계를 살리는 중심으로 체질이 바뀌어야 돼요. 체질이라는 게 알죠? 나도 모르게 그렇게 돌아가요, 체질이. 나도 모르게. 그래서 나도 모르게 체질이 뭐죠? 딱 잡혀버려요. 그럼 성공하지 말아 말입니까? 성공이 내게 따라와야 돼요. 내가 성공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성공이 나를 따라와야 돼요. 그래서 뭐죠? 전도 선교할 수 있도록. 이게 우리의 기준입니다. 이게 여러분 체질이 돼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미국 와서 계속, 여러분도 모르게 계속 종로로 타는데, 여러분 몰라요, 종로로 타는지. 그게 정상적인 삶이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그 나중에 어느 날 보면 내가 거기서 못 빠져나와요. 어느 날 마음이 병들어 있고, 어느 날 생각이 갇혀 있고, 사람 만나기도 싫고, 왜냐? 만나면 뭐 말 자체가 듣기 싫고, 또 상처받을 것 같고, 누가 좀 일 잘 됐다 싶으면 배 아파요. 왜냐? 내가 그거 하고 싶었는데 나는 안 됐으니까. 그 사람이 여기 벽이 든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진짜 그리스도 안에 참 자유를 누리면은 내게도 그런 축복이 있는데, 그 축복을 뭐죠? 그리스도 안에, 예배 안에, 하나님과 소통 안에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내가 반드시 받고 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이 뭐냐? 내가 다니는 직장, 내 가정, 가문,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을 살리는 것이 여러분의 목적이에요.
이거는요, 성공을 뛰어넘어서 성공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이게요, 벌써요, 내 생각과 마음이 이 좁은 나에서, 좁은 내 돈, 내 물질, 내 성공, 여기서 훌쩍 뛰어넘어서 이게요, 따라올 수밖에 없는, 다스리고 정복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 인생을 착각하면 안 돼요. 맨날 돈 걱정하고, 맨날 미래 걱정하고, 맨날 과거에 안 했으면 좋았을 걸. 이게 인생이 아니라니까. 이거는 어디 묶인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요, 마약에 사로잡혀버리고, 예? 술에 사로잡혀버리고. 그건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술이 나를 사로잡아버린다니까요. 자, 오늘도 뭐 좋은 게 없을까? 뭘 좋은 게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참 자유가 있는 거예요. 애들 인터넷 게임에 사로잡혀버린 거예요. 크면 성장하면서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있다고는 하는데, 그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의 누려야 될 모습은 아니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이 즐겁고, 전 세계를 놓고, 세계복음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이게요, 이게 참 즐거움과 참 자유함이 그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뭐, 컴퓨터 게임 하지 말아 버립니까? 하세요. 그런데 거기서 빠져나오세요. 왜 못 빠져나오냐? 진짜 잡아야 될 것을 못 잡으니까 그거 사로잡히는 거예요. 하나님 것에 내가 딱 잡혀야 이 가짜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하나님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해야 된다는데, 우리를 뭐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제는 그리스도의 대사로 우리를 불렀다. 그리스도께서 해야 될 일을 우리를 뭐죠? 엠베세더로. 요 한국에 대사관 있죠? 뉴욕에 가면은 그 대통령이 직접 오지 않고 대사를 파견해서 대통령 메시지를 전달하게 하잖아요, 이 미국에. 그와 마찬가지로 주님이 직접 이 땅에서 직접 메시지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에게 그 직분을 맡기셨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직분을 내가 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그게 메인이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긴 것은 그리스도의 직분을 맡긴 겁니다. 자, 그리스도의 직분이 뭐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너희를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리고 너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세 가지 직분이 그리스도의 직분인데, 우리를 모르죠? 이 직무를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이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직업을 준 거예요. 그 생각을 자유롭게 얻으려면 내가 그리스도의 대사다,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만듭니다. 내 직분이 뭐냐? 내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여러분, 일에서 진짜 자유를 얻고 싶습니까? 여러분, 일에서 자유가 안 돼요. 내가 그리스도의 대사다, 이 직분이 여러분 속에 먼저 들어와야 여러분 일에서 자유함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 어떤 사람도 내가 하고 있는 일에서 자유함이 없어요. 왜냐? 진짜 내가 해야 될 것을 놓쳤기 때문에. 진짜 내가 해야 될 것이 뭐냐? 그리스도의 직분, 직무를 감당하는 것이 내가 진짜 해야 될 일입니다. 이걸 위해서 내게 달란트를 통해서 직업을 주고, 학생들에게는 공부를 통해서 앞으로 직업을 얻도록 만들었어요. 어떻게 하면 내 일에서 해방받을 수 있냐? 나는 그리스도의 직무를 감당하는 대사다. 그거 외에는 여러분 일에 자유함이 없어요. 평생 일의 노예가 됩니다. 평생 일에 묶여가지고 평생 그거 시름시름 하다가 가요. 자, 왕 같은 제사장. 왕이란 말이 뭐냐? 이 사탄의 권세를 멸할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직무를 나를 통해서 주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떠난 죄인은 전 모든 사람이 사탄의 종노릇 하는 겁니다. 거짓말의 아비. 그러니까요, 하나님 진리를 떠나 거짓에 사로잡힌 거예요. 내 인생이 뭔가 대단한 줄 알고, 내가 뭔가 뭘 할 줄 알고, 이 거짓말에 사로잡혀버린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 아들이 나타난 것은 이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기 위함이다. 이 직분을 말씀을 전달하면서 이걸 감당하게 하는 거예요. 사탄에게 잡혀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자녀로 옮기는 일에 여러분들 해야 될 첫 번째 직무입니다. 이게 여러분 마인드 속에 꼭 들어가 있어요. 요게 여러분이 안 들어가고 뭐가 들어가 있냐? 일이 여러분의 첫 번째 순서로 들어가 있으니까 일에 사로잡히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도 일에 자유로울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뭐 어떻게 해야 되냐? 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내게 일이란 걸 줘서 나를 그 세상 현장으로 보냈다. 그래야 그때 여러분들이 일의 자유함을 느껴요. 왜냐? 진리만이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 일만이 여러분들을 일에서 자유로움을 시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나 여기서 오는 에베소 2장 3절에 진노의 자녀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저주와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과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죠? 죄에 빠진 사람들, 저주에 빠진 사람들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방하는 제사장 직분을 우리에게 감당해야 될 직무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대사가 한국에서 파견돼서 뉴욕에서 엠베서더를 한다는 말은 그 사람이 가서 뭐 직업으로 뭐 아르바이트를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뭐죠? 한국에서 나오는 메시지를 미국에서 전달해주는 이게 메인이에요. 그 나머지는 어떻게 합니까? 나머지는 알아서 한국 정부에서 다 서포트를 해줘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 보호자에서 우리를요, 그리스도의 대사의 직무를 감당함으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서포트를 해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게 될 때 여러분 일에서 참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되고요. 하나님의 역사들이 계속 여러분 일을 통해서 나타나게 돼 있어요. 로마서 5장 10절에 하나님 떠난 인간은 하나님과 원수가 됐어요. 하나님을 떠났다면 하나님과 원수가 됐어요.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는데 이 화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죠? 그 화목해야 하는 직무를 감당하는 거예요. 예수를 전파해서 죄와 사단과 지옥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과 화목하는 이런 일을 감당하는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십니다. 자,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또 하나의 축복을 줬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내게 주겠다. 이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매일마다 내 안에 있는 성령으로 내 생각과 마음과 영혼을 완전히 충만케 하는 이 축복을 내게 주겠다. 그래서 우리는요, 기도에 집중. 이미 주님이 내 안에 계세요. 거기에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 나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에 집중하는 시간. 말씀을 잡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그때요, 성령이 내 생각과 마음과 영혼을 사로잡아 줍니다. 마귀에게 사로잡히면 종로로 타는데 성령에 사로잡혀 버리면 뭐죠? 자유함이 생겨요. 엄청난 오늘 해야 될 일에 창조적인 지혜가 오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요, 창조적인 지혜가 없으니까 문제가 오면요, 딱 사로잡혀요. 왜냐? 문제 뒤에 하나님이 길을 여는 것이 안 보여요. 그래서 아침에 딱 일어나시면 여러분들이 아침에 시간을 5분이면 5분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아, 내가 하나님 자녀구나. 그리스도께서,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완전히 죄와 사탄과 지옥에서 해방받을,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구나. 오늘도 이 성령으로 하나님 내게 충만하게 역사해달라고. 그래서 주일날 주시는 말씀을 딱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의 직무를 감당하는 대사로 오늘도 완전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의 충만을 달라고. 그러면 하늘의 에너지가 내게 와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이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면요, 반드시 찾아오는 게
만남의 축복이에요. 사도행 2장 9절 10절 보면 전 세계에서 이 만남의 축복이 있다고. 여기 만나면 여러분 마음대로 안 돼요. 부모와 자녀의 만남 내 마음대로 돼요? 안 되잖아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누구를 만날지 여러분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성령의 충만을 받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의 축복의 만남이 다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뭐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직무를 감당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달하면서 사람을 살리고, 말씀을 받을 시간표 아니면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면서 그 사람을 살리고, 그게 끝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해야 될 직무가 그게 끝이라니까요. 일은요 그냥 하면 돼요. 그래요 여러분들이 일에서 해방받고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여러분들이 참 자유를 누리는 사회생활, 직장생활, 그 직장생활을 행복해야 돼요. 여러분, 일에 치있다는 말은 뭐죠? 내가 지금 뭘 메인을 해야 될지 놓쳤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나의 우선순위는 교회의 직분이 이게 나의 메인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우리가 세상 일을 잘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기도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종교에서 하는 거예요. 종교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직무와 교회를 통해서 세계복음을 하는데 교회 안에 주시는 직분을 올바르게 감당하는 것이 첫 번째 순입니다. 요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참 자유를 누릴 겁니다. 요게 생각이 벌써 밖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도 보게 될 겁니다. 근데 이게 바뀌지 않고요, 계속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목사님이 우리를 사업 잘하도록 기도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불교에서 하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들은 뭐죠? 사업을 잘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교회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면서 사업이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에 이게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냐? 세상 일을 잘하기 위해서 내가 교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옷이 안 맞아요. 하나님 주신 옷하고 안 맞아요. 이 상태로 계속 교회를 다니니까요, 어떡합니까? 자유함이 없어요. 계속 일에 묶여요.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생각을 뜯어 고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생각의 치유, 마음의 치유가 일어나기 바랍니다. 나는 세상을 일을 잘하기 위해서 교회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직분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 부업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요, 이렇게 생각이 돌아가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거의 저한테 기도 제목 부탁하는 거 보면요, 세상 일 좀 잘해달라고 기도 부탁해요. 그거 나쁠 건 없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중심이 지금 어디가 있냐? 세상에 가 있어요. 세상 일에 가 있어요. 그 교회 직분이 뭐냐?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살리잖아요. 그 교회에 내가 하는 직분이 이 가장 첫 번째 순위가 돼야 돼요. 이게요, 우선순위가 되면은 여러분 세상 일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왜냐? 내가요, 전도자의 보호자가 되려면, 전도자가 누굽니까?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을 뭐죠? 보호를 해줘야 돼요. 왜냐? 방해하는 게 많으니까. 사람이요, 루머로서 방해시키고요, 야, 네거티브한 이 생각으로요, 전도하는 사람을 방해를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내가 쉴드를 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이게 물질이 없으니까요, 물질 때문에요, 복음을 못 전하니까 내가 물질로 서포트하면서 보호를 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메인이에요. 그리고 동력자, 로마서 16장 3절에 보니까 전도자의 동력자, 같이 동력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23절에 보니까 가이오 식주인, 내가 모든 먹는 거 내가 교회를 먹이 살리겠다. 이게 첫 번째 될 때 여러분 사업에 하나님 역사하기 시작해요. 그 사업을 잘해야 될 이유가 뭐 있어요? 교회를 내가 먹이 살리겠다. 식주인.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로마 교회, 세계복음을 했던 로마 교회 안에 그 가요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식주인이라고 했어요. 모든 후대들 내 경제로 서포트하겠다.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 경제, 산업에 축복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거죠.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